네, 오늘도 이렇게 한밤의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요. 우리 또 아버지 되시는 또 주님께 좀 감사의 인사를 한번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갈렙 집안이 기럇세벨이라는 땅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어떤 면에서 생뚱맞냐면요, 이 전후문맥이 다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맥도 유다 지파가 어쩌고 저쩌고, 유다 자손이 어쩌고 저쩌고, 후문맥도 유다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족속이긴 하지만 이 갈렙 집안 이야기를 갑자기 지금 꺼내고 있습니다. 유다 전체 이야기를 쭉 흘러오다가 중간에 지금 갑자기 클로즈업이 되었다고 하죠. 게다가 이 내용도 땅을 정복한 이야기도 하지만 뭔가 샘물을 달라고 해서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 이런 좀 시시콜콜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삽입을 했을까? 그죠? 여기에 분명히 성경 기자의 아마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의도를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여호수아서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두 단어를 제외하고는 거의 본문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의 본문을 이 사사기가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에도요, 본문의 내용이 흐름이 되게 비슷합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쭉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 스토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실제로 유다가 이런 땅을 차지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본문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어떻게 차지했는지를 그 전체 흐름 속에서 이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이 분배받은 땅을 어떻게 차지했는지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이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했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겠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유독 이 사건만 여기에 집어넣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성경 기자가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스토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리가면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하는데요, 제가 몇 번이고 봤던 만화책인데요, 읽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도전도 많이 받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이 주인공이 연극 배우예요. 그래서 연극을 하는 내용인데요, 이 만화가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인공이 음식 배달을 합니다. 근데 음식 배달을 해서 우동을 이제 가져갔는데요, 그 우동을 받은 그 집이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TV에서. 근데 주인공이 이 배달을 끝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그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 배달원이 뭐하냐, 재수없다, 이러면서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그 드라마 보다가 끊기니까 너무 보고 싶으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옆집 지붕에 올라가요. 그래서 창문으로 그 TV를 봅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가 끝나서 그제서야 이제 배달을 끝내고 돌아갑니다. 식당에서 난리가 났겠죠. 너는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오냐,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된 거냐, 막 혼내는데 그 혼내는 도중에 그 식당에서 또 TV에서 드라마가 하고 있었어요. 이 주인공이 그걸 또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느라 혼내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막 질렸다는 듯한 표정을 막 지으면서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내용으로 이 만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의 삶에는 이런 장면만 있겠습니까? 뭐 잠도 자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기도 하고 뭐 화장실도 가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여러 삶의 측면들은 다 빼내고 이 작가는 이 장면을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이 주인공의 이 특성을 가장 잘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독자들은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파악하게 되죠. 이 주인공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 저 정도로 드라마에 몰입하다니 쟤는 엄청난 연기자가 되겠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이 장면으로 만화를 시작한 이유는 작가가 독자들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그런 주인공의 성향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장면, 오늘 이 스토리가 들어간 것도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데 그 가운데 일어난 많은 사건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어떤 내용이기에 이 내용을 집어넣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기랴세벨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요, 이 기랴세벨을 점령하면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남자가 아내를 얻으려면 신부의 아버지한테 상당한 액수의 돈이나 물질을 주어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갈렙은 돈을 받거나 경제적인 대가가 아니라 그냥 기랴세벨을 점령하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딸을 포상으로 걸어가지고 이 사기를 북돋은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기랴세벨은 점령하기가 아주 어려운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군사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점령하기 어려워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이득이 많으면 여러분 점령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랴세벨이 금광이 있다, 아니면 석유광, 그 당시에는 석유가 필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땅이다 하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한번 해볼 만할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이 딸이 그 악사가 그 땅을 얻고 난 다음에 샘물을 아버지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기랴세벨은 지금 이 물조차 없었던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물이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갖추지 못한 이 최악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땅인 거죠. 기랴세벨은 점령하기는 어려운데 먹고 살기에는 최악의 땅, 그러니까 아주 이게 이 최악의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가 그러면 그래도 다른 살 곳이 없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라도 이 땅이라도 점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이해할 만한데, 유다 지파는 웬만한 땅들을 지금 다 분배받고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기랴세벨을 굳이 차지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랴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지금 갈렙은 딸을 내걸었습니다. 점령하기는 어렵고 자기에게 전혀 이득도 되지 않고 굳이 점령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인 딸을 내걸었어요.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그 땅을 지금 점령하고자 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가성비가 최악이죠. 창렬스럽다 고 표현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왜 이런 일을 갈렙은 저질렀습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전쟁입니다. 만약 이 갈렙의 목표가 먹고 사는 것에 있었다면 기랴세벨을 점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의 목표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쓴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였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했던 제일 중요한 일은 그 땅에 만연해 있었던 죄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찰 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레위기 18장에 봐도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을 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과 간음과 우상숭배, 동성연애, 심지어 이 짐승과 간음을 하는 그런 온갖 타락상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잔인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리지 않습니까? 한 명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진멸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은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을 멸하는 것,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렙은요, 기랴세벨이라는 이 죄된 도시를 진멸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기랴세벨은 자기에게 조금도 이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도 엄청나게 쏟아야 하는 점령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목숨까지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게다가 굳이 당장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미뤄도 될 일이었습니다.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보면요, 다른 지파들은요, 점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지 않아 버립니다.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죄와 싸우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내게 큰 이득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하려면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죄는요, 기랴세벨처럼요, 점령하기가 어려워요. 게다가 굳이 당장 지금 안 해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큰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힘을 쏟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도 굳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둘 뿐입니다. 회개하는 신용만 합니다.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이 일이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일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죄와의 싸움에 씨름을 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삶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기랴세벨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은 것처럼 우리도 죄와의 싸움에 온 마음을 쏟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위해서 죄를 점령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점령하기 위해서 힘쓰느냐 안 쓰느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개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죄는 회개로 점령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별명이 회개 목사였어요. 맨날 회개만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또 회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야지 제가 안심해서 얘기할 수 있더라고요. 죄와 싸우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계속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만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요, 죄가 내 마음에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회개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주 반복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또 반복하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유기성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양치질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귀찮아도 꼭 씻습니다. 몸은 그렇게 씻으면서 하루를 마치고 그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은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든다면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기도가 잘 안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쌓여 있는데 도무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지 오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 없이 살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고요, 교회의 역사들을 살펴봐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첫 번째, 회개의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회개가 살아 있습니까? 내 삶에 회개가 살아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회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까? 회개에 정말 내 딸을 내걸 만큼 그런 헌신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의 핵심인 사람은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간에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떨쳐져 나가기를 씨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의 십자가의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아주 쉽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가 회복되면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죠. 아무리 망가져서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 회개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괜찮아도 잘 나간다 할지라도 회개가 죽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야, 그래도 나는 큐티는 하고 있어. 나 잠자기 전에 잠시라도 기도는 하고 있어. 예배는 안 빠지잖아. 저 사람처럼 세상과 타협하진 않아.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도 우리 스스로는 알지 않습니까? 회개가 죽어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구나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점점 타락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정말 무너져 있고 소망이 없다 느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로 결단하고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는 이 말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시작.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시작.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그냥 영적인 소망만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영적인 면이 풀리면 인생의 다른 면도 다 풀리지 않겠어요? 인생에 정말 밑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다시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상관없어요.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고 확신이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정말 길바닥에 내앉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걸 믿어진다면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부딪힐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이 맑아져요.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분별력이 생깁니다. 포기해야 될 것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에 답을 점점 갖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를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죠.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어지지 않고 분별력을 점점점 상실해버리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갈렙은요, 죄를 점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85세가 되어서요,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런 고백으로 85세가 되어서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읍, 그리고 가장 강력한 족속이 다스리고 있던 그곳을, 그 땅을 내가 점령할 수 있다고 85세 나이가 들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5세가 되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왔겠어요? 85세까지 어마어마한 소망의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갈렙이 어떻게 이런 소망의 삶을 살았을까요? 갈렙이 대단해서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그랬을까요? 죄를 점령하는 삶,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괜찮아요. 회개하는 것에 다시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스토리를 여기 적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스토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 마음으로 이것을 적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스토리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에서는요,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의 이 조카인 온니엘이 기랴세벨을 점령해요. 그래서 갈렙은 약속대로 자기 딸과 기랴세벨 땅을 다 줍니다. 근데 문제는 기랴세벨 땅에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샘물을, 그래서 악사가 갈렙에게 또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 두 개의 샘물을 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굳이 왜 이 내용이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게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가족 여행으로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 바다에, 여러분 해수욕장 놀러 가면 해수욕장에서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뭐죠? 먹는 거 말고 파도 타기 아니겠어요? 파도 타기, 그죠? 파도 타기가 얼마나 재밌으면 워터파크에 바다가 아닌데 인공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파도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지금은 괜찮을 텐데 그때는 너무 어려. 그래서 제가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그때 막 튜브도 사고 막 이렇게 다 했는데 그거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튜브에 태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육지에서 이제 파도를 탈 수 있는 곳으로 가기까지 보면 파도가 확 덮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살짝 위험해요. 어린아이들이 지나가기 자꾸 파도가 덮쳐버리면 그냥 막 이게 일이 일어납니다. 그 구간을 지나가야지 이제 튜브로서 이제 그냥 안정적으로 파도를 재밌게 탈 수 있는 이 지역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꼬셔가지고 제가 이제 채은이랑 로이를 데리고 이제 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파도도 이렇게 한 대여섯 번 약하게 오다가 한 번씩 이제 한 두세 번 또 크게 이렇게 오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가는데 파도가 세게 와가지고 채연이랑 로이가 한 바퀴씩 둘 다 이제 떼굴떼굴 굴렀어요. 실제로 진짜 굴렀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채연이가 저를 어마어마하게 원망을 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그랬다고 막 울면서 물 먹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이가. 전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그래 막 울면서 원망하고 막 심지어 비명까지 막 지르면서 난리를 쳤어요.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주은이는 좀 컸잖아요. 그래도 나이가 2살이 더 많으니까 채연이보다. 주은이도 이제 데리고 갔어요. 주은이도 떼굴떼굴 구르지는 않았지만 물을 한번 먹었어요. 그 파도에서 한번 난관에 한번 걸려가지고 물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끝까지 재밌다고 한 번만 이걸 넘어가자고 계속 꼬셨더니 믿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 구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튜브에 딱 앉아만 있어도 출렁출렁하면서 재밌잖아요. 아빠랑 아주 재밌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파도 타기를 했죠. 채연이와 로이는 아빠를 믿지 못해서 결국은 아빠랑도 더 친해지지도 못하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아빠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남아 버렸습니다. 제가 채연이한테 파도 타기를 가르쳐 주려고 데려갔을 때 골탕 먹이려고 데려갔을까요? 제가 너 요즘 자꾸 로이 때리더라. 너 어제 곰젤리 하나 주려고 했는데 아빠 안 줬지? 막 이러면서 골탕 먹어봐 이랬을까요? 아니죠. 저는 채연이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파도가 세게 치는 그 구간을 넘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넘어가기 어려운 거죠. 거기서 고통을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걸 넘으려면 아빠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채은이는 아빠를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을 택한 거죠. 결국 모래밭에서 모래성만 열심히 쌓았습니다. 주은이도요 파도에 휩쓸렸고요 마찬가지로 휩쓸렸어요. 물도 먹었습니다. 하지만 주은이는 아빠가 재밌다는 말을 믿고 결국 따라갔어요. 그래서 정말 파도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악사는요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샘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지금 악사는요 사실 기랴세벨을 점령해 봤더니 파도가 센 그 지역에서 파도에게 막 휩쓸린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막상 점령했는데 물이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축복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랴세벨 땅은 윗셈과 아랫셈으로 인해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그런 땅으로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 삶이 축복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내 삶에 조그만 파도가 닥쳐도 물 한 번만 먹어도 금방 주저앉아 버립니다. 불신하고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신과 원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그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는 축복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파도에 휩쓸렸다고 아빠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고함 지르고 그렇게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에서 넘어서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뢰하라 정도가 아니라요, 축복을 주도적으로, 윗셈과 아랫셈을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은이가 예를 들어서 파도 타기 성공했어요. 그 구역을 지나가서 파도 타기를 했는데 막상 파도를 탔더니 시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파도 타기 뭐 위로 오르락내리락만 하고 뭐 재미도 없네. 아빠 믿고 그냥 왔는데 별거 없네. 막 그냥 오르락내리락밖에 안 하잖아. 생각보다 재미없는데 하면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이걸 잘 이용해 볼까? 아빠 파도 탈 때, 파도 올라올 때 내 튜브를 한번 뺑뺑 돌려줘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뺑뺑 돌리는 정도가, 돌리면서 나를 끌어봐. 뺑뺑 돌면서 밀어봐. 아니야. 아빠 서핑보드 하나 사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축복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구할 때 얼마나 이 파도를 즐기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진로로 고생을 합니다.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안 부딪히는 걸 봤습니다. 자기가 졸업한 후에 어떤 진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더 안 살펴봐요. 어느 직장에 갈 수 있고, 뭐 대학원에 어느 게 있고, 뭐 주변 친구들한테 수소문하고 막 이런 일들을 별로 더 알아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 현실이지? 이런 이야기만 넛두리만 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수동적으로 내 삶에 좋은 일이 나타나 주기만을 바라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건 좋은 거죠. 좋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그냥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내 모든 이 장점과 이 모든 걸 다 아는 어떤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뭔가 좋은 직장을 소개해 주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내 삶을 책임질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언젠간 주시겠지. 막연하게 그냥 믿고 살아갑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 이것은요, 사실 그 깊은 곳에서는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은 내 삶을 돌보시지 않으셔. 하나님 별로 내게 관심이 없어. 내 삶이, 내가 좀 죄도 많이 짓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막 이런 이 불신들이 사실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물론 이 지금 시대 직장 구하는 거 어렵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도 이 시대를 보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타깝죠.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예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도와줍니까? 복권도 사야지 당첨이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요, 원망과 불신, 무기력에서 벗어나서요, 주님을 적극적으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남 탓을 해요.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런 외모이지? 나는 왜 이런 스펙밖에 없지? 우리 가족들은 왜 이래? 우리 직장 분위기는 왜 이래?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저 사람만 안 만났더라도. 이런 식으로요, 원망하고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내 탓도 합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난 시간이 없어. 이게 나야.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전부야. 또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후회를 많이 해요. 내가 그때 왜 그 대학에 가가지고, 내가 그때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을까?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70이 다 된 분이요, 70이 다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그때 서울대를 못 가가지고 내 삶이었다. 70이 다 돼가지고 후회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요,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죠? 과거로 돌아가는 상상을 계속 돌려요. 중학 시절로 돌아가고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갑니다. 저도 그런 시나리오 많이 돌려봤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로 안 돌아가지잖아요, 그죠? 후회를 빨리 버리고 지금 나의 현실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축복, 윗셈과 아랫셈을 빨리 찾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또요, 후회와 함께 상황이 바뀌면 좋아질 거라고 자꾸 얘기해요. 내 직장만 바뀌면 좋아질 텐데,
내가 그 대학, 이 학과에만 들어가면 내가 좋아질 텐데, 내가 이 사람을 배우자로 맞이했으면 좋아질 텐데, 내가 이 형제를 만났다면 좋아질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남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찾기 위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들을 원망하고요, 노예상을 원망하면서 막 인생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고자질만 안 했어도, 아빠한테 형들을 그렇게 안 했어도, 내가 잘난 척 안 했었더라면, 내가 그래도 형들이 이렇게 나를 팔지는 않았을 텐데, 별의별 후회를 다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요, 자기의 자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결국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모함에 빠지죠. 부당한 감옥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더니 결국 감옥에서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요, 더 나아가서 이집트의 왕 다음에 2인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한정식 식당 사업을 시작한 분이 계셨습니다. 너무 어려웠답니다. 매달 이 월세와 종업원 월급 이런 것들 때문에요, 빚이 점점점 산더미처럼 막 쌓여갔답니다. 우리 집 이제 끝장났구나,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그때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분의 아내가 특별히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인터넷을 한번 잘 활용해보자. 인터넷 홍보에 막 돌파구를 막 찾았어요. 그랬더니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조금씩, 이제 빚도 다 갚고 이제 좀 돈을 벌만할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건물주가 계약을 엄청나게 비싸게 올린 거예요. 감당을 못할 정도로 올려버린 거예요. 진짜 악한 건물주죠. 얼마나 또 큰 위기가 생기고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겠어요. 원망도 들고요, 막 낙심한 마음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답니다. 좌절이 됐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분의 아내가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아내분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거를 기회로 삼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른 장소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빚도 지고 이렇게 다시 했지만 다른 장소에 가서요, 다시 새롭게 또 그 식당을 열게 됩니다. 완전 먼 곳에, 완전 동떨어진 곳에 갔는데요, 더 대박이 나더라고요. 더 대박이 났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길들을 도모하면서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건물주를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래도 한번 일어나 봤는데 에이 여전히 안 돼,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탓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죠. 아마 이분이 만약에 거기서 또 실패했다라면 또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길을 찾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은 특히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고 시대 탓하고 나라 탓하고 혹시 무기력한 가운데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면, 어떤 새로운 일이 그냥 수동적으로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면서 혹시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윗셈과 아랫셈을 보려고 눈을 떠야 합니다. 피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이 낙심되는 마음들, 절망적인 이 마음들, 상한 마음들을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주어진 윗셈과 아랫셈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살면요 힘들어요. 사실 상처 많이 받지 않습니까? 도전했다가 실패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큰 상처가 임합니다. 청년들이요, 취업 내가 도전해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사실 면접에서 계속 떨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소개팅 계속 시켜줬는데 소개팅 할 때마다 계속 실패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자존심도 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쏟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상한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님께 십자가 앞에서 계속해서 내 상한 마음을 쏟아내고, 원망하는 마음도 주님께 다 이야기하고, 탓하는 마음도 다 이야기하고, 좌절되는 마음들, 낙심되는 마음들 다 이야기하고 쏟아낼 때 성령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저주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말하는 그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까지 씨름을 하는 거죠. 그러면요 다시 부딪힐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윗셈과 아랫셈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를 점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회개가만 살아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혹시 밑바닥이라고 느껴집니까? 오늘 이름이 갑자기 악사처럼 길을 쓰고 살아야 하는데, 땅을 점령해 봤는데 물이 없는 저주받은 그런 땅처럼 혹시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 너무 비참한 것 같고, 내 인생 왜 이런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기 시작할 때 살아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적극적으로 축복을 구합시다.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처럼 느껴진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냅시다. 내 상한 마음들, 고통당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다 쏟아냅시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주님이 지금 현재 내 삶에 예비한 윗셈과 아랫셈이 있구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제가 지금 너무 무기력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축복받았던 걸 믿고 일어서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내 삶 너무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다시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씨름을 한다는 거죠. 그럴 때요 우리의 삶이 축복받은 삶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는구나,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다스리시는구나, 그 자비로운 눈으로, 그 인자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